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812페이지 시편 18편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은 시편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읽은 18편 2절 말씀, 특별히 첫 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8가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실 텐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각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인지,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 각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성경에는 반석의 의미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으신 반석. 반석에 9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데요. 이 나으신 반석은 건물로 치자면, 집으로 치자면 기초와 뼈대와 같은, 그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배우게 될 이 반석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나으신 반석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신명기 32장 18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자, 그랬는데 나타라는 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라는 말씀도 있죠. 그 영어에는 begat이라고 나왔습니다. begat.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너를 낳은 반석을 여기선 또 한 번 뭐라고 얘기했죠? 너를 내신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세상에 내어놓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에는 father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원어적인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father가 뭐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명사도 있지만 아버지가 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자녀를 내어 놓듯이, 그죠? 너를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셨잖아요. 맞죠? 예.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각인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 아시죠? 그죠? 예. 영원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자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조직하셨습니다.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거듭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죠? 우리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물론 뭐 나름대로 계획은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원해도 자식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육신의 생명도 태어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산고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산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고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또 산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명을 막 태어나게 하는 산고의 아픔보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범죄할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그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자기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산고의 고통,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고통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너를 낳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타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낳은 반석,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나타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불필요한 거는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라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타, 생기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고를 겪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낳은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너를 내신 하나님 그랬죠? 너를 내신 하나님, Father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쓰고 훌 또는 힐로 읽는데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괴로워하다. 그리고요, 몸부림치며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지만, 그죠? 전지전능하신 너무나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했던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 육신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부모들에게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기를 정상적인 성인으로 키워가는 데는 낳는 순간의 그 상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고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타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런데 반석의 의미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온다고요? 9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를 배우는 겁니다. 9가지 중에서도 오늘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뭐 같다고요? 기초와 뼈대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영어가 뭐예요? His only begotten son. 자, 아까 나타할 때 상고를 겪고 낳는 거죠. 그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던 예수를, 하나님이 없던 아들을 낳으신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원히 한 분이시죠. 그죠? 근데 영원 속에 완전하게 계시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느 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써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버리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무엇하셨다고요? 주셨습니다. 어디다 주신 거예요? 죽는데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무엇을요? 영생을,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가 뭘 한 것 없이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기가 막힌 상고를 겪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뭐하지 않고요? 상반치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은 사람들이 관심을 둬요, 안 둬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몇 주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실제적인 고난은 7년 환난 동안에 받게 될 어린 양의 진노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드리지도 않고, 그죠? 이걸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그들을 조성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버려졌죠.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 1차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여야죠.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The rock who begot you, the God who fathered you. 그렇죠?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얘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상고를 겪은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각오로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듯이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영혼이 장성한 그리스도로 성장할 때 또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우리의 미션 말씀이죠. 29절, 28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죠. 그죠? 자, 이 말씀입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The pains of 뭐예요? childbirth. 다시 태어난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는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너를 낳은 반석은 자,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첫 번째는 그냥 만든, 지으신, 그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옳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책망하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옳은 자라고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이 살찜에, 그러니까 부유해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차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았죠. 그죠? 여기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God who 뭐죠? 뭐예요? Made him. 그러니까 너를 낳은 반석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맞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우리의 창조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짓다, 지으신 하나님 그랬는데, 자, 원어를 보면 이게 아사라는 의미입니다. 아사. 뜻이 뭐예요? 일하다. 그리고요,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그리고 뭐예요? 이루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아담의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창조 신앙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다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나의 창조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낳으신 반석이라는 게 의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같이 보실까요? 신묘 막측하심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심장을 만드시고 뼈가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어머니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누가 일하신 결과죠? 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모세는 그 부분을 낳은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인생들이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더 이상 신앙 생활은 불가능한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한 자예요? 지으신 자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맞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지으신 자. 자, 이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습니다. 살찌면 살찐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는 대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괴로움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면 또 고통이 주어진 대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또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가요.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어떤 날이 올까요?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와요. 어떤 경우는 70, 80, 90이 되기 전에도 옵니다. 공고한 날이 와요. 저희 사택이 버뱅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한 30대 초반이라 되는 백인 같아요. 제가 지금 요 몇 주간 꼭 그 시간입니다. 같은 나오는 시간이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팡이 하나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를 끊고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그러니까 뇌졸 중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모자 하나 쓰고 그거 끌고 한 걸음 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먹어서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오지만 또 젊은 사람에게도 그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Remember, now your creator. 그렇죠? 자,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이사야 54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너를 지으신 자 Your maker is your husband.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두 가지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를 지으신 자가 남편이라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형제님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남자인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짝이 없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다 짝이 있어요. 맞습니까?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그죠? 짐승도 암수로, 맞죠? 식물도 암수가 있는 거 아시죠? 암술, 수술. 전기도 음전기, 양전기.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짝으로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남편과 아내로.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죠?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성경에서는 같이 보실까요? 어린 양의 아내. 그렇죠?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그대로 교회는 들림받고 그 순간 7년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 비유나 뭐 이게 아니에요.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그래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은 창조의 뭐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요.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강박관념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죠. 맞죠? 그렇죠? 자,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신부가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적인 결혼이 안 돼요. 한 사람은 오직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또 한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그 같이 자유의지로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접.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정혼한 자들이에요. 뭐 했다고요? 정혼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너를 낳은 반석, 우리를 먼저 지으신 창조하신, 그죠? 창조의 목적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뭐한 자요?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즐거운 것,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두려운 것, 이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의 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서두에 일단 핵심적인 서론을 말씀드렸고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이 거듭나다, 아까쯤에 너를 낳은 반석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거는 불완전한 생명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자, 오노로는 아노덴이라고 읽습니다. 아노덴.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이 볼까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말로 하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먼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위로부터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이었죠. 기억나셔요? 자,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그 보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또 구체적으로 나온 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가리켜요. 물로 씻어, 같이 보실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로 깨끗해요? 말로, 복음으로. 그죠? 참 희한하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미 행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같이 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더 나아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과 영적인 생명, 거듭나는 것은 다른 거죠. 거듭나는 것은 같이 볼까요? 위로부터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뭐로 해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 연구라고 성경에 상고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search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에 새기고 메모라이즈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걸 말씀으로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들을 때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같이 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으셔야 됩니다. 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메모라이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 말씀부터, 한 말씀이 어려우면 한 단어부터라도, 그죠? 마음에 암송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낳으셨느니라. 그죠? 말씀으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죠. 근데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근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철저히 새기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자가 무엇을 설명하고 남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집에 갔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록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을 굉장히 잘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생각이 난다거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말씀은 실제예요.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 뭐 하셔야 돼요?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뭐하게 하사요?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는 new birth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죠? 한번 태어났는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나는 것.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는데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반석의 의미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무슨 반석이에요? 우리를 낳은 반석 2가지죠. 첫 번째는 지으신, 맞죠? 그러죠?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창조주고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편에서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상고의 고통, 그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뭐라는 걸요? 반석이라는 것. 이 의미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9가지 중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낳으신 반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2번째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